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찬양합니다.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손길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사랑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주님께서 하늘로 이제 올라가셨죠. 올라가시면서 그 밑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500명 정도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처소를 준비하려고 올라간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성령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또 너희들은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정말 죽으면서 하는 것이 유언이지만 유언과 같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들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500명 정도가 그 광경을 목격을 했는데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120명 정도 되었습니다. 380명은 뭐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아니면 세상 일이 바빠서 아니면 뭐 어떤 잠깐 어떤 뭐 다음에 또 모일 수도 있겠지만 잠깐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분들은 120명 정도 됐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막 폭발적으로 임한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성도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소극적이고 그리고 또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막 잡아다가 죽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은 이제 도전적이고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성도들을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방언이 임하고 막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일어나고 각종 특별한 체험들이 그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보면 베드로는 히브리 말로 설교를 하는데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도 있고 뭐 헬라 사람들도 있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자기 히브리어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통역이 동시에 통역이 되는 겁니다. 원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교만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 흩으시면서 언어도 다 다르게 말귀를 못 알아듣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말이 통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 같은 나라가 아니더라도 막 말이 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태국말을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근데 가면 그냥 뭐 물론 뭐 한국어로 설교를 하면 옆에서 통역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같은 말을 서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도 막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그냥 영어로 말해도 통하고 한국말로 말해도 통하고 어느 정도 다 소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뭐 완벽하게 동시 통역이 되고 이러지는 않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는 어디 가서 어떤 인종이나 그런 국가나 상관없이 통하더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한꺼번에 막 수천 명이 예수 믿겠다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예수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분, 너희들이 배신하고 다 도망갔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이 되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말씀 한마디에 그냥 막 수천 명이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그 많은 무리들이 이제 모여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새로운 모임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복음과 교제를 지속하게 될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 이 초대교회 안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역사와 그 은혜는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졌고 그 무리들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구름대처럼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초대교회는 사실 외부에 무슨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멋진 건물도 없었고 그리고 필요한 시설이나 뭐 제대로 된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냥 오직 날마다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냥 모이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러면서 놀랍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분들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를 초대교회 위에 부어주셨을까요? 여기서 더하신다는 이런 표현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더 많이 연결시키는 날마다 오늘이 아니라 오늘이 끝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더하시는 은혜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날마다 더하여 주셨던 은혜, 그 은혜는 어디에다 부어주셨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어디에 그 은혜가 부어졌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던 곳,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교회 위에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겁니다. 왜 교회에다 은혜를 주셨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예수님을 빼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뭐 그냥 모임을 갖고 무슨 개모임처럼 서로 교제나 하고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내가 왕이다, 내가 선지자다, 또는 내가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엉터리 그런 이단 사이비들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현혹하고 속이고 있지만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은혜 받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는 장소다. 분명하게 기억하고 교회관을 확실하게 세워야 됩니다. 교회는 소중한 곳이다. 교회는 뭐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 맨날 싸우고 맨날 분열되고 교회 가면 꼴 보기 싫은 인간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다. 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된 그런 교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행동의 일치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말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 아무런 의견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소신도 있고 주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도자와 평신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모임을 갖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목적을 빼버리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서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교회의 목적은 뭐냐?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 교회를 통하여서 폭포수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겁니다. 예배 자리에 왔는데도 앉아 있는데도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뭐 구경하러 왔습니까? 예배 와서 굳이 1시간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딴 생각이나 하고 그리고 저 사람 오늘 뭐 왔네 안 왔네 누구는 빠졌네 뭐 엉뚱한 생각하고 집에 뭐 어디 뭘 불을 끄고 왔는지 켜고 왔는지 그게 걱정돼 가지고 물이 다 끓어서 뭐 가스레인지가 타는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교회에 왔으면 1시간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왜? 내가 교회의 목적이 바로 그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목적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새가족들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른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반드시 새가족들을 세우고 교육을 시키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교회의 목적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들을 살려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것이 막 금덩어리가 보석덩어리 다이아몬드가 나 안에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때 베풀어질 때 내가 산에 곳간에 창고에 뭐 모든 양식이 차고 넘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가족,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이웃들이 만약에 굶어 죽고 있는데 나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어. 내 곳간에 차고 넘쳐.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복음은 확장되고 전해져야 됩니다. 나 예수님 믿어서 나 너무 기뻐, 행복해, 나 풍성해, 나 너무 좋아.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리도록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하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모르는 나라에게도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그럴 때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와 교육과 선교에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교회의 목적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가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뭐 몇 명 모이지도 않는 교회에서 저분이 누구지? 알지도 못하고 저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선한 교제를 통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냥 아예 애시당초 저런 사람들하고는 내가 교제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초대교회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나누고 서로 베풀고, 그래서 자기들도 별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기들 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온 사람들도 있지만 뭐 떡 얻어 먹으려고 온 사람들도 있고 뭐 어떤 병 고치려고 온 사람들도 있고, 처음에는 그렇게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뭐 크리스마스 때 빵 얻어 먹으려고 교회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바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포천 성결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모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다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서로 교제할 때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더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포천 성결교회를 세우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한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운동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 운동, 교육 운동, 그리고 전도 운동, 교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일어나지 않으면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가면 뭐 부정적인 것이 보이고 교회 가면 오히려 시험거리가 생기고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내버리고 오직 내가 영혼 살리고 교회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모든 좋은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일 때 주께서 모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을 통하여서 교회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을 공급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나를 살리신 예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앞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헌신하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이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와 교육과 전도와 교제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들, 바로 이런 역사들이 초대교회뿐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까지도 차고 넘치는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답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온전히 우리 포천 성결교회가 초대교회를 본받아 따라가며 교회다운 교회로 서서 예배하고 교육하고 전도하며 교제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살리고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붙들고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